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잊지 못할 감동적인 사건,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은 이 여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토록 영원히 기념토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배설한 잔치예요. 제 오빠를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보면은 연회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줌으로 최고의 애의를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드리고 그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섬기기를 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다 쏟아 부었고 겸손히 머리를 숙여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그치지 않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정성과 헌금을 드려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감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모든 게 감사한데 이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신 나를 부활에 소망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지게 되고 죽을 목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한 일에 불성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요나가 있는 곳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심으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다음 날 박넝쿨을 말라 죽게 했습니다. 다시 뜨거운 햇빛이 비추자 요나는 불평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에 밥이 될 뻔하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요나가 지금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박넝쿨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을 불러도 부족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부족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이 변하게 되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구원받은 신앙에서 박농굴 신앙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만족하겠다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평소 재정을 맡으면서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재정을 맡으면 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 악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고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재정 담당자인 이 가룟 유다가 보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많은 돈을 훔쳐낼 수 있을 것인데 그 수포로 돌아간 것이 화가 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고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겉모습만 봐요. 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가룟 유다 말이 사실을 할지라도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7절 8절 같이 옵니다. 7절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주님 아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충성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간자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시점이 언제죠?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이걸 뭘 말합니까? 당시 관습은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름으로 악취를 방지하는 그런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여인들이 찾아왔지만은 그 여인들은 향품을 바를 수 없어서.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마리아를 나무랄 때에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 이 마리아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잘못했다고 꾸짖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책망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오해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아주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알아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헌신의 동기가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갑니까? 우리의 헌신의 동기, 봉사의 동기가 사람들을 중심하면은 시험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할 때 힘들어도 위로받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게 잘 돼도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 삼으시고 마리아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헌신은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행위예요. 도전적인 행위예요. 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일을 한다. 어리석은 낭비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일간 노동한 대가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만 쳐도 10만 곱하기 300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해서 하기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주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선물, 그 선물을 물질이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럼 어떤 성도 이렇게 말해요. 물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내 건강이 좀 따라주지 못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물질이 없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크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보다 사랑이 돼 있다면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그것에 더 우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헌신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반응, 보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헌신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은 헌신의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어요. 주님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께 이렇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말씀이 희망이었고 구원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자기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할 때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동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전체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흘려보낸 말씀이지만은 마리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2절과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저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참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처음에 왔을 때에도 그때도 마리아는 일하고 있었죠. 분주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늘 말씀 기울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떻든 뭐가 다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고 마르다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 안 돼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분이 떠나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다시 올 기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봉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 안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게 다 100% 갖추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하면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비록 약할지라도 그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만 맡겨준 거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시다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자 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그럼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하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그러잖아요. 따라해 볼래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십시오. 건강 있을 때 잘하고 돈 있을 때 잘하고
신랑 있을 때 잘하고 부인 있을 때 잘하고 잘해야 돼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없고 나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포착했던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기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정녕 아름다운 헌신일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또 세 번째로 헌신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도 주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으로 한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따지다든지 그런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들여서 주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쓰다 남은 물건,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힘으로 봉사한다면 그건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헌신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값진 향유를 바치는 것은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또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이 사건이 다니는 곳마다 다 양 사건을 드러내라 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된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보면은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체를 바치는 헌신이에요. 전부를.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도 전체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득의 11조 드리지만은 모든 소득,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이 나머지도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주일이 일주일에 7분의 1 하루만이 아니라 11조가 10분의 1 그 금액만이 아니라 전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전체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차례 아닙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물론 그것도 내 것이 아니죠.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내 것 가지고 한 생생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뭐 갈 때 여러분 가지고 가십니까? 가지고 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릴 것 뿐이에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사용되던 이기적인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내 육체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정성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옥합은 깨뜨려질 때 향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막아놓는다면 냄새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뜨려진 옥합은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믿음의 향기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진동하는 일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깨뜨려짐으로 향유 냄새가 그리스도 향기가 발하여서 널리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맡고 벌나비가 날아오듯이 이 향기가 멀리 갈수록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향기를 맡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리아처럼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는, 내가 헌신함으로, 참된 헌신함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영원히 추억이 되시는,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는데 너는 그 은혜 감사해서 너의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택해 주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는 향기 가득한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